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함께 읽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양하며 그리하여서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과 한 주간 동안 동행하시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고 또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라라는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또 함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도 누구나 행복한 인생 살기를 꿈을 꿉니다. 슬픔이나 아픔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 살기를 누구나 그렇게 희망하며 삽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와 같은 이 희망이 그저 희망일 뿐이구나라는 사실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아픔과 고통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처한 현실이 고통의 연속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너무나 많은 예를 쓰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만 지칠 때가 많음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고비 넘기면 참 안타깝게도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쉬는 이 깊은 한숨, 어휴 하면서 이렇게 쉬는 깊은 한숨이 이러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라면서 인생을 원망하고 절망한 채 자포자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의 말씀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 46편은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겪었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한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46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상황, 이 상황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그 아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지금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이 시편 46편의 시인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치솟는 것, 이것은 쓰나미, 해일과 같은 쓰나미가 일어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던, 모두가 그 쓰나미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 버렸던, 그렇게 사라져 버렸던 그런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약 우리가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눈앞에서 땅이 갈라져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건물과 사람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수십 미터의 그 바닷물이 눈앞에서 나를 덮치려고 한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수십 미터의 바닷물이 나를 지금 덮치려고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살 수만 있으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 상황이 살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상태의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절망감,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것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46편을 기록한 이 사람의 인생 상황이 실제로 지진이나 쓰나미를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인생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이, 그가 함께하는 나라 민족의 상황이, 자신의 인생 상황이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지금 몰아쳐 오는 그런 상황과도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절망이 지배하는 그런 인생 상황을 지금 그가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고 있는, 살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낙심하고 한숨 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놀랍게도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비록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절망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인의 이런 배짱 있는 모습, 담대한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무슨 배짱으로, 무슨 담대함으로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인생의 두려움과 고통, 절망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배짱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말들을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 되심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무리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경험한 인물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침략을 하였을 때에 그 당시에 그 위협 속에서 그 나라를 다스렸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통치를 함께 받았던 남유다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의 남유다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거대한 강대국의 왕, 이 사네립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다른 주변국들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점령당했습니다. 전부 멸망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남유다 전 지역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성이 남아있는데 이 지금 예루살렘 성 역시 아수르 군대, 수십만의 아수르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한 채 이제 함락하기 직전의 상황에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쓰나미가 지금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 함락은요, 말 그대로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남유다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라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다라고 하는 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인생의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하고 품어 안아주시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기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머리를 의지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치 자신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냐 생각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돈이, 사람이, 권력이, 자기 지혜, 이런 자기 재능, 이러한 것들이 인생을 살 때에 인생의 피난처가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안정시켜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마지노선, 이런 말들을 간혹가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뭔가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최후의 보루다. 이게 무너지면 안 돼.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노선이라는 이 말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때 프랑스의 육군 장군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 단어가 바로 마지노선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이 프랑스는요, 이미 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나라 간의 갈등이 생겨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프랑스는요, 당시에 함께 붙어 있었던 접경국이었던 이 독일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철책 그 부분에다가요, 긴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이 마지노, 앙드레 마지노라는 이 장군의 이 지시하에서 이 긴 요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요새가 얼마나 잘 지어졌던지 초롱성과 같이 엄청나게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철책선에 길게 이 모든 요새를 만들어 놓다 보니 이것이 이제 명명되기를 마지노선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요새가 얼마나 튼튼하게 아주 그냥 어떠한 공격에도 다 대비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졌던지, 이 요새가 두께가 6m 이상의 두께의 콘크리트 벽으로 설치된 그런 요새였습니다. 또한 작전실 같은 주요 시설은요, 아주 깊숙이 설치했기 때문에 아무리 적들이 포탄을 쏘고 별 공격을 다한다 할지라도 파괴가 불가능한 그런 정도의 튼튼한 요새가 바로 이 마지노선 이 요새였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요. 그래서 이 프랑스는 생각하기를 이제 독일군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 접경 지역에 전부 이 마지노선은 이 요새를 만들어 놓았으니 독일군이 절대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랑스의 이 생각은요,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이 철옹성 같은 이 마지노선은요, 아무런 쓸모짝이 없었습니다. 프랑스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독일이 마지노선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오른쪽으로 돌아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쪽으로 돌아서 와서 공격하고 돌아와서 프랑스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들여서 이 마지노선, 이 요새를 만들어 놨는데 전혀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요새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노선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도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평안할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나를 지켜주는 마지노선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진정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안정되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것들이 진정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잠언 27장 1절과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속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인생의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라는 것.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어서 속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라고 느꼈던 이 건강이, 내가 열심히 모아 쌓아놓은 그 물질이,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과 맺었던 그 관계 형성, 인맥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권력이, 노력해서 공부해서 열심히 쌓아 올린 그 지식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생의 환란이라는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 앞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나를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속히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혹시 지금 인생의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 앞에 서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겐 이제 희망이 없구나 라며 인생의 환란 앞에서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 외롭게 버려진 것 같은 고독과 슬픔에 잠겨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저 눈물을 삼긴 채, 사람 앞에서는 내색도 못한 채 그렇게 눈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내하고 또 인내하지만 끝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절망감 속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상황이 만약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인생의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 앞에 놓여있는 이 시인은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새벽에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새벽, 그 시간대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새벽은요, 어둠이 막바지에 이른 때입니다. 밤이 깊어서 점점 어두워가는데 아직 밝지 않은 상황. 그 어둠을 거치면서 인생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 인생의 어둠이 언제까지 올 것인가라고 그렇게 지쳐 있을 그 상황. 그 상황을 지금 새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때를 의미합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한 때를 그렇게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이렇게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끝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가장 심한 절망과 비참함을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대반전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 사건을 건넜던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애굽 군대의 추격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라진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제 해방되었다, 이제 살았다라고 건널 그 무렵에 그 밤, 그 새벽 시간에 애굽 군대가 병거를 타고 그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왔습니다. 다 바짝 뒤쫓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새벽에 가장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보시고도 그래,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게 지쳐서 나 홀로 그렇게 인생길을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크고 작은 환난, 이 환난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겪어왔고 또 지금 크고 작은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환난을 겪어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거나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심히 마음이 상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거나 이런저런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변함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세상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고백이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도 배짱을 가지고 담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힘들다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는 그런 인생을 비록 우리가 살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감사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내 지혜, 내 재능, 이런저런 권력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피난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반성합니다.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그 요새가 결국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중심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